지루한 장마라고 느낄 수 있다가도 큰 비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아오게 됐습니다. 그 감사부터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인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인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것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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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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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마음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오직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손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 결단하는 주일 2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임으로 인하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권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락하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며 산성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들을 안보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라 헛된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사 탕자와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각기 제가 갈 길로 갔던 양과 같은 저희들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과 북, 여와야가 항상 대치 속에 있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와 기업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희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하셔서 이 땅에 평강 있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7, 8월에는 주일학교와 청년부일까지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와 명철함들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이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세워간다는 사명감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아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적 유혹과 악한 세력으로 인해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교인들처럼 다시금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타는 선교의 사명을 갖게 하셔서 온 세상에 나아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영과 육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히려 믿음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부귀와 건강 등 세상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자님들께도 이 여름 많은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 기간 동안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큰 비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여유, 더욱더 품이 있는, 넓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소망을 발견하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 이 새소망의 달입니다. 항상 새롭게 됨을 간구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2023년의 힘찬 후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말씀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리프레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학교 여름행사 어제 영유치부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즐겁게 여행하는 컨셉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힘차게 시작했는데요. 영유치부 오늘 또 계속되는 주일 동안 3주 동안 계속되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보와 옆에 현수막의 일정들을 확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숨기도회 때 함께 기도회로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엘림 카페 반짠다방 운영합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었던 메뉴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친교의 시간, 기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청년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당 전면에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계약했고요. 그래서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1층 베들레헴 홀에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벌써 사모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헌들 해주셔서 감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랑 봉헌으로 또 함께 마음을 모으실 분들 결코 강요하는 것 아니니까요. 마음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이 봉헌할 때 우리 예배하는 것 편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보다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실 분들 그분들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 새영광교회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기간에 보조교사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요엘서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암송학교 명심 구약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안수집사 권사회 정기 원례회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유중현 안수집사님께서 생일 감사하셔서 제공하십니다. 친교하는 시간,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윤선희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느라고 늘찬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요. 유상원 집사님 건국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등출 원로 목사님 건강 검진 중에 초기 암이 발견돼서 벌써 방사선 치료 일부 받으셨고요. 이번 주 화요일 아산병원 입원하셔서 수요일에 수술할 예정입니다. 말씀은 많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말씀 안 하시려다가 저희가 어떻게 알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많이 걱정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또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문영아 집사님, 김은미 성도님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꽤 정착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 계속 오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의 손도 열심히 내미셔서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뚜렷하게 함께 누리는 우리 세영광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구역 또 자치기관 우리 선교회에서 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관심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날씨가 계속해서 오는 비로 인해서 우중충하지만 정말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음 허락하시고 여건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부터 우리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주일입니다. 은혜 받는 주일입니다. 은혜 받는 주일입니다. 언제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뭔가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을 갖고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거꾸로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그때 허락하시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삶에서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소중함, 아직 정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선포하며 나갈 때 허락되는 그 확신, 마음을 울려주시는 확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일주일의 삶의 자리가 승리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을 지겨움으로 읽으면 문제죠. 제가 7월 첫 주에 그 반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반복되는 그 일상, 변함없는 그 일상 속에서 지겨움이라고만 읽게 되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질문이 막 튀어오릅니다. 왜 사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의미가 있나? 삶의 의미가 있나? 도대체 왜 나는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매일 똑같은 예배 왔다가 집에 가고 그랬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의미가 있을까? 무슨 득이 있을까? 그런 질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유명한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유보다 존재가 먼저라고. 사람은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저 사는 것인데 그 사는 이유를 계속해서 묻게 되면 어떤 공허함, 그 빈 공간이 보이고 그래서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저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 감동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소망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냥 어쩌다가 생긴 우연한 존재로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원의 질문을 피하고 그냥 눈앞에 닥친 것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음 편하게 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 아닌가, 틀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등산을 할 때 결국 도착하게 될 그 산 정상을 보게 되면 그때 정말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어떤 소망,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 정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점점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삶의 고통과 좌절,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살아가는 이유를 좀 더 잘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뿌연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의 일성에서 천국잔치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날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고 멀어 보이기만 하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계속 뚜렷하게 보이는 그 천국잔치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런 질문과 회의로 넘어지려고 할 때 바로 우리에게 리프레시,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지금의 상태, 그렇게 진짜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원래 진짜 주어져야 하는 것,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그 얻은 구원부터가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날을 품고 가져가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 가는 그 모든 길 속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이미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종하고 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때까지 했었던 얘기들이 다 피부로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쉽게, 혹은 여러 가지 감성 터치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말씀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이야기를 풀어서 함께 이야기를 들음으로, 스토리를 들음으로 설교 시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 아시는 분들은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소설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구석구석에서 그 한 구석 한 구석에서 주는 영감,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들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면 잠들죠. 옛날 이야기 듣다가 주무시지 않도록, 그래서 한 구석 한 구석에서 잡을 수 있는 영감 놓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러시아 추운 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구두수송공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부, 남편과 아내, 나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다만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정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벌씩 따로 입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털 외투를 사기 위해서 남편이 집을 나섭니다. 모아놓은 조금의 돈, 거기에 수금해야 할 곳에 가서 수금을 하고, 그 돈을 합해서 혹시 그 돈까지도 모자라다고 한다면 외상을 부탁해서 털 외투를 사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이 녹록치 않죠.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있는 것, 다 되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수금하러 간 곳에서도 그 수금이 실패가 되고, 외상은 더더욱 안 된다는 그런 쌀쌀맞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계획한 것,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도한 것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속의 씁쓸함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쓸쓸함 더욱더 춥게 느껴지는 거죠. 날씨도 추운데 그런 쓸쓸함까지 경험하게 됐으니 위로를 받아야겠다. 술 한잔하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술 한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술 한잔 걸치고 나니까 좀 위로가 된 것인지 덜 춥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느낌 속에 길 모퉁이의 작은 예배당을 지나가던 중에 알몸으로 그 예배당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추운 날 알몸으로 강도 맞은 사람인가?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자신도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내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구두 수성공, 가던 길을 돌아서 그 청년을 돕습니다. 추운 날씨 자신이 걸치고 있던 그 옷가지 몇 가지를 걸쳐줍니다. 모자도 벗어서 주려고 하다가 나는 대머리인데 이 청년은 그래도 곱슬곱슬한 머리가 꽤 긴 머리가 있네. 그리고 모자는 주지 않고 장화를 신겨주기로 합니다. 도움받은 이 청년,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감동받은 것은 역력히 보입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이 청년이 이 마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 청년, 분명히 가슴속에 뭔가 상처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갈 데도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이 구두 수성공은 이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집에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있는데 터레투 마련하러 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이 벌거숭이까지 데리고 들어가면 아내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이 청년을 도와줄 때 그 청년이 보여줬던 그 얼굴의 빛, 그 미소, 그것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느꼈었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 이 청년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그 얼굴을 본 이 남편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용기를 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이 낯선 남자를 데리고 집에 돌아올 때 아내의 반응은 예상대로 바가지에 바가지, 최고의 바가지 스킬이 나타납니다. 남편은 아내가 봤을 때 3아웃입니다. 예상보다 늦게 들어온 것, 역시 술을 먹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1아웃. 장만하기로 했던 터레투도 빈손으로 그걸 구입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들어온 것, 그것도 역시나 술 먹었기 때문에 술 먹느라고 돈 다 써서 구입 못했구나. 2아웃. 그런데다가 웬 불량자 같은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젊은 남자가 입고 있는 것은 추울 때 자신도 종종 입었었던, 가족이 함께 입는 터레투입니다. 3아웃. 온갖 타박을 받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터레투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았다. 모자란 대금은 외상으로 해주자,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 쓸쓸한 마음 달래려고 간단하게 술 한잔 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에 이 사람이 알몸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 봤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한테 인도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 사람 얼어 죽었다. 남편의 이 혼자 의인인 양 이야기하는 이 호소에 아내는 다시 욕설로 대응을 해주려다가 그 불쌍한 남자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보고 있는 순간 남편도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여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소? 그 외마디가 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일으켰었던 것인지, 남편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이 청년에게 돌아와서 도와줬듯이 이 아내도 이 청년을 내쫓으라고 하다가 돌이켜서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입을 것을 대접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이웃집에서 꺼와야 하는 그런 판인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이 청년의 얼굴이 다시 한번 빛이 납니다. 환해집니다. 이는 단순 호의에 대한 감사, 그 감동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큰 이유가 있는 리액션인 것 같습니다. 아내도 이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가 궁금했는지 취조를 해봅니다. 하지만 역시나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알몸뚱이로 누워있다가 죽을 뻔했다. 그런데 그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당신네 부부, 하나님께 은총이 내려질 것이다. 그 정도의 축복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결국 이 구두 수성공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손재주가 있었는지 구두 만드는 법을 하나 둘 가르쳐 주니까 어느 순간
곧잘 합니다. 이제 어느새 주인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괴팍해 보이는 이 동네 지주가 이 구두집을 찾아옵니다. 최고급 가죽을 들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이 구두 수선공도 처음 볼 수 없었던 그런 최고급 가죽을 가져와서 1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제대로 만들면 돈을 제대로 쳐줄 테고 만약에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감옥에 쳐넣을 거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주인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자, 1년 만에 자기의 기술보다 더욱더 향상된 기술을 갖게 된 그 젊은 청년에게 확인하고 만들 수 있겠는지 확인하고 그 주문을 받아들입니다. 지주는 분명히 괴팍하게 부드럽지 않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왠지 얼굴이 환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아무 염려 없는 듯 일사천리로 장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젊은이. 그런데 이 부부가 왔을 때 이상합니다. 보통 장화를 만들 때 하는 재단이 아닌 겁니다. 그 귀한 비싼 가죽을 일사천리로 막 잘라 나가는데 그렇게 재단하는데 이상합니다. 보통 장화를 만드는 모양이 아닙니다. 주인 내외는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이게 1년 동안 해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장화니까 이 친구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겠지 그렇게 신뢰하면서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국 나온 작품은 정말 튼튼한 장화가 아니라 슬리퍼인 겁니다. 주인 부부가 끌탕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지주와 함께 왔었던 하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말, 그 주인 지주가 장화를 맡기고 돌아가던 길에 바로 그 길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화는 필요하지 않다. 시신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내어주니까 신하는 유유히 퇴장합니다. 세월이 더욱더 지나서 이제 이 청년이 이 집에서 생활한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세월이 6년이 흘렀다는 것은 그 중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 기간은 꼭 필요한 기다림의 기간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엿봐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쌍둥이 자매, 여자아이 둘, 쌍둥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이 구두 집에 찾아옵니다. 들어옵니다. 6년간 열심히 일만 한 이 청년 기술자, 열심히 일만 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집 밖에 길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와 함께 들어온 엄마, 이 가정은 저 길 저쪽에서부터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두집 가게의 이 주인들이 의아해합니다. 저 청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쌍둥이 아이 중에 한 명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이 궁금해서 구두집 주인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잘 들어보니까 이 엄마는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보다 2달 먼저 태어난 친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2살 때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 이웃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의 아빠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고 이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역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다리를 저는 이유는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를 덮쳐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장애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이 두 아이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이 젖먹이를 키우고 있었던 지금은 함께 온 이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아이들을 봐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이 엄마, 물론 처음부터 이 다리 저는 아이, 이 아이는 계속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젖을 먹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서 새 아이, 자신의 아이와
이 쌍둥이들 함께 젖을 먹여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녀는 2살이 되는 때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 쌍둥이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 아이들이 6살이 된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청년 기술자 구두수송공 다시 한번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돌연 이 구두집에서 이제 떠나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그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본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다시 예전에 그 모든 에피소드를 이 청년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냅니다. 이 젊은이의 정체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쌍둥이를 낳은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그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면 고아된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모의 영혼을 거둬오라고 거듭 명령합니다. 결국 그 아이들 엄마의 영혼을 데려온 천사는 그렇게 데려오고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은 사람들 안에서 3가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하늘로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라는 벌이었고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3가지를 깨닫게 될 때까지 하늘로 올라오지 못하는 천사, 그래서 땅에 떨어진 천사. 사람들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 3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으로 떨어져서 예배당 앞에서 알몸으로 있을 때 그 구두 수성공을 만난 겁니다. 알딸딸한 기분의 이 불량자 같은 이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려다가 불쌍한 사람을 도운 그 구두 수송공의 얼굴에서 이 천사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안 그래도 왼수 골칫덩어리 같은 남편이 웬 벌거숭이 불황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쫓아내려고 하다가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없소? 라는 그 한마디에 반응해서 변화되어서 자신을 품어줬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었던 그 여주인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천사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람들 안에서 있는 그 사랑, 사람들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이 청년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소망의 빛을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이 부부의 그 사랑으로 구두 수송공이 됐었던 이 천사, 막대 먹은 지주를 만난 거죠. 그때 이 구두 수송공 뒤에 있었던 천사, 옛날 천사로 활약했을 때 함께 일했었던 천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다름 아니라 그날 그 지주의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천사였습니다. 이 젊은 구두수성공 전직 천사, 그 천사는 그 천사를 발견하고 그가 오늘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1년을 튼튼하게 버틸 장화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오늘 죽으리라는 것을 모른다. 바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천사가 알게 된 사람에게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깨닫고 다시 시간이 지나 땅에서 지난 시간이 6년이 되는 날 자신이 땅으로 떨어진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이 쌍둥이들, 그들을 돌본 여인을 만났던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준, 그래서 여자, 그 젖을 먹여준 그 여자, 그것을 보며 그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아이를 남겨두고 먼저 숨을 거둬야 했던 엄마에게는 자기 아이들의 그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부자지주에게는 자신에게 장화가 필요한지 슬리퍼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지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이 천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하고 있었을 때 살아남은 것은 나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남자와 그 아내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고아들이 살아남은 것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낯선 여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녀가 그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새 언약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종종 틈틈이 깨닫게 하십니다. 비록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살게 됐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 살 수 있게 하는, 나에게 있는,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사랑,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사랑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그 속에서 회의감이 느껴질 때, 아직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 다만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그 소망,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사랑을 품으며 내가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우리 바로 예배당 앞에 있는 그 거울의 사진입니다. 그 거울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말씀합니다. 근데 그 거울이 비치고 있는 것이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6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그 사랑의 완전한 확장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6년이 됐지 평생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사랑의 새 영광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에 합당한 복된 삶,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든 것을 뚜렷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희미하고 실망하고 멍해지려고 할 때 주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이신 예수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 허락하시고 한정된 이 땅의 삶에서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우리의 일생에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는 진리, 기다려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확실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눈과 귀에 확실한 증거가 잡히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운행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사랑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고 걷는 주의 사람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다시 그렇게 복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랑을 나눠주기 바쁜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그렇게 은혜 가득한 베품의 삶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과 기도,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 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을 소망 삼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